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팔복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우리 교회의 장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알기 쉽게 강해 설교를 해준다라는 거. 이게 우리 팔복교회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우리 팔복교의 특징이 뭐냐? 우리 팔복교회는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해주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또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도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팔복교회다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국의 핵심 무역 항구, 그 항구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그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 정상, 높은 산 정상에는 엄청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신전을 지어가지고 수천 명의 사제들이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세속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 교회가 부흥해? 이러다가 그냥 말겠지. 아니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막 역사를 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상하게 반대로 막 그렇게 막 역사를 하실 때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때그때 한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같을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가 더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길고 멀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생각을 못해. 판단을 못하고 감지를 못해. 그래서 때로는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그 당시 사회의 계급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세상적인 무질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교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풍습, 풍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이기심, 그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말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삶이에요, 삶.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근거한 세상적인 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누어지고 영적인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식까지도 부자들의 배부른 잔치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극심한 개인주의와 분열,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 안의 거룩한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이 34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딱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세상 것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가치관을 두고 세계관을 두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가 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은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나올 때 남자들은 그냥 나오고 여자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어요. 왜 그런 상황이었느냐? 초대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초대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유독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여성들에게 수건을 머리에 쓰고 와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그 도시가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옛날 어른들의 그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김제로 가면 김제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게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 그 기역자가 뭐냐면 긴 데가 있고 조금 짧은 데가 있고 근데 긴 데는 평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짧은 데는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기역자로. 그래가지고 기역자 딱 했는데 모서리 이렇게 기역자 모서리에 이 강대상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이렇게 구별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성들은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느냐?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해.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성 시대가 됐어. 이렇게 시대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쓰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한 질서를 유지해 가도록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도 전통이니까 지켜야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중해야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사람들이 오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정하면서 대적을 한다 이거예요. 참 머리 아픈 일이죠. 골치 아픈 일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이거 못 먹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머리가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그들을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 위치, 그 처지를 생각해봐라.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속이 상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분이 날 때도 많고 그런데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러면서 늘 목사님도 회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수건 문제를 꺼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옷차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와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 모범을 보인다라는 솔선수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서로 같고 들어맞는다라는 언행일치, 이런 사자성어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 언행일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불구자예요. 장애를 앓고 있다. 어떤 장애? 영적 장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조금 아픈 것도 많고 자연스럽지 못한 부자유로운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큼은, 영적인 모습만큼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영적 모습, 영적인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윽박지르면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머리가 2개 달린 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2개인데 한쪽 머리가 맛있는 것을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독약을 먹어버렸어.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한쪽 머리만 먹으니까 그래서 한쪽 머리가 독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이 새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머리가 2개면 그래서 죽는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몸뚱, 하나의 지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는 길이에요. 자기가 사는 방법이단 말입니다.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우리 팔복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분열을 넘어선 십자가의 교제라는 성찬의 참 의미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 이 말씀을 늘 많이 나누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뼈아픈 죄악을 책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 예찬이라는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예배 시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일찍 와요. 부자니까 넉넉하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늦게까지 노동을 하고 교회를 나온 노예,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교회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오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교회 와서 배불리 먹고 가야 되는데 부자들이 풍성한 것들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고 늘 굶주리고 그러면서 갈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자기 몸에 물백이라는 식의 아전인수격이라고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라는 자기 이익만 챙긴다라는 그런 뜻의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동병상련, 같은 처지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고통이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런 교회로 지금 현재 강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팔복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의 만찬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훈계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굉장히 분을 내시면서 무섭게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이 흩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호했어요.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나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너그러웠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참과 거짓, 선과 악, 죄와 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아주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은 양보하고 내려놓고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에 넉넉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어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 식탁이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똑같은 그런 조건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잔치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손에는 팔보다 더 긴 숟가락이 묶여 있었어요.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산의 진미, 잔치상에 산의 진미가 널려있는 그것을 떠서 먹으려고 하니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이 너무 크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한 사람도 제대로 먹는 사람이 없이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결국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웃음꽃이 피어있더라.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 긴 숟가락으로 지상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떠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워요. 그래서 그걸 떠서 서로 먹여주는 거야. 그런 웃음꽃이 피고 아이고 그렇게 잘 먹네. 아이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그래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웃음꽃이 피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에서 다 그냥 포동 그냥 살이 찌고 이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야. 천국은. 그런데 지옥은 아우성이야. 죽어가는 거야. 배고픔에. 그런 것처럼 나만 배부른 식탁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요.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 되고 이거 지옥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은 우리는 내 주변에 상처 주고 줄인 영혼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천국의 식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어느 날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짐승의 혀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이 랍비가 다시 이 하인에게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짐승의 혀를 사왔어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도 짐승의 혀, 가장 나쁜 것도 짐승의 혀였다라는 거예요. 왜? 혀로 상대를 살릴 수도 있고 혀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바른 말, 고운 말, 살리고 세우고 나누고 섬기는 말을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23절 이하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본질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거, 그리고 다시 약속대로 살리셔서 나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수를 다하면서 부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자손 만대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 말씀, 성경에서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팔복.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팔복교회잖아요. 팔복교회. 팔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팔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이 팔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필요한 복도 더불어서 덤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 반성한다라는 일일 삼성이라는 그런 태도예요.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내가 다했는가? 두 번째는 친구와 이웃에게 신뢰를 얻으며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배울 것을 몸에 익혔는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늘 점검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열린다라는 본립도생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어요. 본립도생. 기본이 바로 세워지면,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 그 기본 자세, 기초,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치면서 소리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렁으로 묵상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읊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로 곡 적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이것이 몸에 배야 돼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권위에 순종하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제자들은 산에 오르면은 밤이고 낮이고 산에 오르면은 그냥 잠잠이라고 조용이라고 정신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오면은 말씀 강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말씀 강론하고 병자들 치유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해변으로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목사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케어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지으면서도, 식사 준비하면서도
국거리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권위에 순종하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였다. 두 번째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믿음이 약한 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모르잖아. 전도 생활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해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언제 예배 드려야 되고 언제 어떻게 모르잖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말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행일치 말과 행동으로 솔선수범 먼저 보여주는 거야. 먼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야. 먼저 교회 일찍 와서 먼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11조 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헌금 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봉사하는 거 보여주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래 밥 먹는데 나는 기다릴게 너 먼저 먹어 양보하는 거 순서 기다릴 줄 아는 거 참을 줄 아는 거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무언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매 순간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나 비교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 거울 앞에 나를 비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어요. 선한 사람 없습니다. 다 허물 있고 부족하고 흠 많고 허물 많고 티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나 자신 바라보고 나 자신 비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철저한 자기 성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 다윗 왕은 온전치 못했어요. 얼마나 이 다윗 왕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 죄 많던 그 다윗 왕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군중들이 찔림을 받았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많은 군중들이 찔림을 받아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똑같은 군중들이 찔림을 받아서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찔림받은 군중들은 베드로를 찾아왔어.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답을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더 부흥을 이룬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찔림을 받은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린 거야. 똑같이 찔림을 받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주의 종을 찾아서 묻고 또 스스로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찔림을 받아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목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대적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빠져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황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찔림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할 때 다윗은 왕의 체면을 버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밤마다 그것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침상이 적셔서 둥둥 떠다녔겠습니까? 눈물로. 그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성군을 이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수밖에 없어. 생명이 끝났어.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서 벽을 보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줘 버리잖아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 너 나를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 그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주여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인을 하여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도 여종 앞에서 여자 종이 너 저 사람은 제자 아니냐 하니까 아니야 저 사람 제자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 버린다니까.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 비겁했던 그 베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이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킬 때 그는 통곡하면서 심장을 찢으면서 눈물의 통곡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다. 성찬이 뭐다?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찬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3가지. 예,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이웃에게 신뢰를 얻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 배운 것을 몸에 익혔는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졌는가? 중요한 것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